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라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라고 하면 목자이신 하나님, 곧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종종 목자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말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애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신 하나님 할 때 이 먹이다가 양떼를 먹이다, 양떼를 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곧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연약한 양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자가 있기에 푸른 풀밭으로 또한 잔잔한 물가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풀밭을 지나야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처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걷기 힘든 그런 연약한 양이 있으면 목자가 친히 자기 품에 안고 걸어갑니다. 결코 가축몰이 하듯이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면서 양떼를 내몰지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양은 걷게 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양은 목자가 품에 안습니다. 또한 어린 것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미들, 젖먹이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암양은 신경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보다 더 섬세하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드럽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지만 제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고난의 시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 입지 않도록 부드럽게 온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렀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치는 목자가 죄를 지으면 그 목자의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물로 잡혀갑니다.
죄 없는 양이 목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신약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이 양무리의 죄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혼의 구원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목자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여러 동물들 가운데에서 양은 정말로 약한 동물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양은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거의 없습니다. 다른 맹수들처럼 머리에 날카로운 뿔이 돋아 있는 것도 아니고 뱀과 같이 독주머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나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어나 하마와 같이 단단한 가죽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맹수를 만나면 빨리 달려서 도망을 칠 수도 없고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양은 지극한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집 나간 백구 진돗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소도 풀어놓으면 나중에 저녁 때 해질 때 되면 구유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은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은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 우리의 그런 불법을 모두 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널리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시대에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로 인한 이 사람들의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양 99마리가 우리에 다 있을지라도 목자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헤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 잃은 양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다. 왜 찾으러 다니시느냐? 양들이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절대자를 찾아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인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길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 처음에 나오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목숨을 9개, 10개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생명은 똑같은 라이프인데 생명이라기보다는 삶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라이프 하면 생명, 삶, 생활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죽어가는 이 죄인을 건져내서 응급처치해서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식도 건강도, 휴식도 인도와 보호도, 위로와 승리와 평안도, 영원한 안식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목자들의 우두머리, 목자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양무리를 잘 돌본 그런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양들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바로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목자장인데 그 목자장 밑에 여러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목양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양무리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목사도 양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다만 그 목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목사의 직무를 맡았을 뿐입니다. 제가 목자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양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 성도한테 내 새끼 내 양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목사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제 양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목양자로 세우신다고 했고 그 기능과 직무를 제가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강단 내려가서 여러분하고 밥 먹고 어울릴 때는 김문수 형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신방하고 위로할 때는 목자로서의 기능을 제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누구 양떼예요? 성서 침례교회 양떼가 아닙니다. 목사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 역시 양이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근데 누군가는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자세, 목양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계시고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목양자들이 있고 또한 양무리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시편 23편 1절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게 양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목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이 교회와 이 목사의 가장 큰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도 양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라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양으로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